예, 앉으십시오. 뒤에까지 잘 들리는가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죠. 덥고. 우리 또, 오디오 잘 들어가는가요? 예, 예. 좀 전에 제가 가사장삼 수한다고 좀 제 방에 갔다 왔는데, 제 방 앞에 있는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하지? 폭염경보? 그런 거 떴죠. 36도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죠.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이들 선방에 꽉 차게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회하기 전에 삼배를 했어요. 우리가 원래 법회하면은 법사한테 삼배를 하잖아요. 삼배를 하는데 뭐 법문하기 전에 항상 삼배하는 거지. 그런 의미 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기존에 법회를 할 적에 삼배에 예가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저도 뭐 근데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스님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고귀한 법문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삼배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제가 바로 맞다고 했어요. 그거는 원제라는 스님한테 삼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가 법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표하는 거예요. 법은 물론 원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부처님 법이 이렇다, 조사스님의 가르침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근원적으로 저는 법을 대변할 뿐이에요. 대변하는 거. 그거는 원제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보다는 사실은 법을, 부처님 법과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사람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 입장에서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쓰지 않아요. 법을 대변하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씁니다.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이해 차원에서 전달해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펼쳐지는 공간에 법이 여실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게 법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삼배를 받을 때, 삼배를 이렇게 하실 적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법이 이 선방에 가득하기를, 잘 담기기를, 그런 원력을 세우고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잘 역할할 수 있기를 하는 사명감을 다짐합니다. 그런 차원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법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삼배를 해야 된다, 삼배를 해야 된다 이 말에 바로 수고한 건 뭐냐면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법이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무게를 받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저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무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해 내야 되겠죠.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이제 법문에 앞서기 전에 이렇게 삼배의 어떤 예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설명 좀 해보았습니다. 하고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또 뭐 딴 얘기 한번 해볼까? 어제 제가 소참을 하다가 제가 소참을 합니다. 항상. 아침 6시 반에서 한 8시 전까지 하고 12시 반에서 1시까지 합니다. 보통은. 소참을 하루에 2번 해요. 매일 해요. 매일.
오신 분들, 공부인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질문 있으면 대답하기도 하고, 오늘 점심에도 소참을 했죠. 소참을 했죠. 제가 출가할 때 얘기하고, 저의 과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닦는 거 아니다. 진리가 닦는 거다.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법에 대한 내용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법에 대한 이해고, 조사쌤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랬고, 뭐, 공의 설명이 이렇고, 그런 거는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그런 법보다는,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체화될 수 있는 거, 이 법이 여러분들한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은, 진리는 어떤 관념의 내용물이 아니에요. 내용 아닌 거, 전달될 수 없는 거,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게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어떤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은 무슨 법문 들었어? 뭐에 대한 얘기가 재밌었어? 무슨 법문이었어? 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법문이란 게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법문을 1시간 반 동안 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법문에 쏙 빠져 들어가. 거기서 뭔지 모르지만 말은 분명히 오갔고 뭔가 즉흥적인 반응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법문에서 어느 순간 툭 하고 깨어나 버려요. 법문 마침과 동시에. 이런 죽비 소리 탁 들은과 동시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지금 라이브로 법문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법문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 아닌 걸 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용으로 전달될 수 없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조사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쓰는 거고. 궁극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눈앞을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앞이란 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 눈앞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 눈앞에 있었어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애초부터.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앞과 어느 정도 개합이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마련해 놓은, 깔아 놓은 이 선의 자리와 이렇게 잘 코드가 맞고 하면은 깊게 그 내용을 감화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에 잘 맞춰가면서도 나중에 어느 순간 법문이 끝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 6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법문을 잘해서,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거는 저보다 똑똑한 스님들 훨씬 많습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경전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몰라요. 안 읽어봐서. 그런데 보면 또 알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마음과 통하면은 그 모든 조사 스님들,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결국에는 그 깊은 뜻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근본을 밝히는 게 우선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서 저 원재라는 스님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앉으세요, 자리. 자리 찾아서 앉으세요. 하시면 되고, 저번에 제가 소참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한 보살님이, 솔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기 자주 오세요. 정진도 하시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계속 앉고, 정진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한다고. 자리에 앉고 정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뭐 하는지 알고서, 분명하게 알고서, 아, 내가 이 단계에 있고, 요게 됐고, 요게 처리가 됐고. 야,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알고서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모르고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문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법사가 무슨 말 하는가, 아, 저 내용이 재밌고, 저 내용은 참 간직할 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쑥 빠져가지고, 법과 함께 흐르다가, 각인도 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순간 법문은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 돌아가서 원재 선생님 뭐 5강에 무슨 말 했지? 다시 유튜브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었어? 세상에. 난 못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초집중하면서 들었는데? 분명히 나 졸지도 않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 그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환수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빠지게 한 건 아닌데, 환수는 제가 이제 신통력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기질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과 진공의 자리와 함께, 눈앞의 자리와 함께 흐르는 거예요. 흐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설명, 뭐, 그런 거는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흐르고 있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법문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법문이 끝났다. 이게 법문을 훨씬 더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 그게 진짜 잘 들은 거예요. 나중에 내용은 유튜브에서 또 한 번 들어봐도 되고. 그래서 법문 3-4번씩 듣는 분들 많아요.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눈앞을 제대로 감지를 하고 그리고 눈앞에 깃들게 하는 거, 그것이 제가 그 모든 법문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거를 잘 이제 그래도 잘 흡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도가 20번째 구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한 득 오력은 유증 내지 난가측이라.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음은 증득해야만 알 뿐 헤아리긴 어렵도다. 해가지고 오한하고 오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오한은 존재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는 5 형태의 눈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육안, 물리적인 모습을 보죠. 일반 사람의 눈이고. 두 번째 천안,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저 멀리, 저 지구 바깥에, 저 뭐 옛날 개념으로 뭐 20리 밖에, 100리 밖에를 보는 거죠. 그게 천안인 거죠. 먼 곳도 미래도 볼 수 있는 신통력의 눈이고. 세 번째는 해양, 모든 존재와 형상의 공성과 무상함을 보는 눈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법안,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진리를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5번째, 마지막이죠. 불안, 부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불안은 진리를 완벽하게 체득하여 얻게 되는 부처님의 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이 앞에 4가지 눈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잘 몰라요, 이거. 별로. 뭐 저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설명이란 건 알고 있어. 근데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아니에요. 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냥 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오력에서 또 설명할게요. 오력은 수행의 뿌리가 되는 오근을 길러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고서 첫 번째는 실력, 신근, 믿음의 근, 뿌리가 증장되어 생기는 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대한 힘입니다. 두 번째는 정진력, 정진근을 키워서 부단히 정진하게끔 하는 힘. 세 번째는 염력, 염근, 생각의 뿌리를 키워서 마음을 챙김으로 대상을 바르게 보는 힘. 네 번째는 정력, 정근을 키워서 선정이죠.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산매의 힘. 5번째, 해력.
해근을 끼워서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의 힘. 예. 들으셨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까먹게 될 거예요. 저와 같이. 예.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거를.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요. 예.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저도 조사는 했지만은 내가 법안을 얻었지만 아직 해안은 못 얻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염력은 아직 얻었지만은 뭐 해력은 못 얻었다. 저는 뭐 이런 개념들을 잘 취급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제 기준점은 아니에요. 제 기준점은 뭐냐면은 나라는 실체에서 얼마만큼 크게 벗어났는가. 저는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 없는 기준점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무아의 기준점이고 무심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이거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런 개념과 차제, 순서, 단계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은 오한과 오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증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능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보세요. 다만 서로 다른 특성과 의미로 5가지 공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한 것이지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대원경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대원경지가 뭐냐면은 마지막 제8 아래아 시기 이렇게 시기 변해서 대원경지 만물을 두루 비춰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지혜, 근원의 지혜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근원의 깨달음인 거예요. 근원의 깨달음. 그런데 이 근원의 깨달음이 나라는 실체며 중심성이 무너질 때는 평등성지로 작용하고 그리고 사람의 의식 차원에서는 우리가 의식이면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변해서 묘관찰지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전오식, 안이비, 설신, 에서는 성소작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소작지로.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발현되는 것이지, 근원의 깨달음만 제대로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원의 깨달음. 그럼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지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철저하게 체득함이 중요할 뿐이지 이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체득하면은 이 공능들은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돼요. 내가 알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돼요. 확인되면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수행자가 말하자면은 이 공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인데, 확인되는 것인데, 어떤 수행자가 이 공능들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얻어보면 좋겠는데, 요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고 하지? 쟤보다 뭐에 관심 있다고 하지? 밥그릇에 관심 있다고 하나? 쟤가 중요한 거지. 그 나중에 부산물처럼 먹게 되는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쟤 끝나면 원래 얻어요. 밥은. 중요한 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능들을 얻어가지고 자신한테 이로움을 취하려 한다면은 깨달음에 못 들어서요. 안 돼요. 그래서 영가한각 스님은 오직 증오만을 통해서 이런 오한과 오력의 공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번째 구절. 경리의 간형견 분란이나 수중착월 쟁영득가 하고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거울 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되게 쉽죠?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쉽죠? 어렵지 않죠? 근데 거울이 되기는 어렵죠. 거울이 되기는 어렵지.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쉽죠.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가 있으랴. 거울은 원래 비추는 기능을 하고 있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대상이나 경계에 물들지 않고 맑게 비추는 게 사실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근데
그렇게 맑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지 있는 그대로 어떤 분별에도 머물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과 대상을 여실하게 비춰주고 있죠. 근데 이 거울이 우리의 마음과 비유돼요. 마음. 그래서 대원 경지에서 그 경자가 거울 경자예요. 거울 경자. 대원, 큰 둥근, 아주 이제 경계 없이 둥근 빛이 거울처럼 온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비춘다. 그게 근원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분별심과 차별심이 없으면은 모든 존재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춰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대원경지, 최고의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 근데 중생들의 습성이 그래요. 야, 거울을 크게 해보자. 야, 이걸 맑게 해보자. 하기보다는 거울에 비춰진 어떤 대상에 좀 집중해버려. 요번에 요게 나타나버렸네? 아, 요건 좀 그럴듯하네? 예? 근데 거울에 뭐가, 대상들도 나타나지만 나도 나타나요. 거울에. 야, 언제 나타났어? 야, 언제든 누구든. 야, 나타났으면 좀 더 이쁜 거 좀 발라보려고 한다든지. 말하자면, 저도 메이크업을 하고 왔지만.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 이게 팍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촬영할 때는 조금 이거 누른다고 메이크업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잘. 할 일은 없는데, 요 빛 때문에. 불교 방송에서 촬영할 때도 메이크업 해요. 거기는 이제,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나를 좀 더 꾸미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대상, 어떤 나한테 좋은 대상이 있으면 취하고 싶어 하고, 안 좋은 건 버리려고 하고 있고. 내용물들이잖아, 내용물들.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전 내용물들에 관한 얘기를 안 한다고. 그 근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영광 교수님이 마음이라는 근본은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비춰진 대상들을 취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물속에 달을 붙들려고 하나.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후치열이라고 아세요? 원후치열? 되게 유명한 일하죠. 원후가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도 원숭이고, 후도 원숭이일 거래요. 원숭이 후자. 해가지고 원후치열. 이 얘기 되게 유명할 거예요. 저 물에 달이 비쳤어.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저 달을 빨리 건져내야 된다. 물속에 빠졌지 않냐. 원숭이들이 이제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대장 원숭이가 야, 내가 제일 굵은 가지 잡고 있을게. 너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꼬리 잡고 해가지고 저거 건져내자. 해가지고 건져내려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숭이들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 마지막 원숭이가 탁 건져내려고 시도하려는 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원숭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원후치열. 그게 원후치열의 일화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는 멀리 보면 참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응? 근데 우리도 한참 입장이 바뀌어봐야 돼. 도 입장에서 저 어리석은 중생들 도 차원에서 진리 차원에서 자꾸 대상을 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비춰지는 거를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그것이 실제 저기 빠진 줄 알고 실제 존재하는 줄 알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지속하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원숭이는 사실 우리 중생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거. 대상에 탐착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힘을 모았다고 하지만은 자멸해버려요. 그게 비춰진 것임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저걸 얻으려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 제가 눈앞 하지만은 눈앞도 거울하고 똑같아요. 거울은 비춰내고 있잖아요. 눈앞은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떠한 차별 없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눈앞입니다. 요 빛 때문에 원재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잘 드러나고 있어요. 뒤에서도 볼 정도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빛이란 게. 근데 이 빛은 어디서 드러났냐? 눈앞에서 드러났어요. 이 원재 어디서 드러났냐? 눈앞에서 드러났어요. 이 소리 듣잖아요. 말 의미이기 이전에 소리잖아요. 소리도 눈앞에서 다 드러났어요. 이 눈앞이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 없이, 걸림 없이. 야,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똥냄새, 야, 이거 싫다고 해서 이거 안 드러내줄까? 그런 일 없어요. 예전 어떤 선사는 똥냄새 맡고 깨달았어요. 하얗게 냄새 나가지고 확 깨달아 버렸어요.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차별 없어요. 그것이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은 눈앞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무가지보. 우리가 눈앞에서 분명히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드러나죠. 가치 있는 물건들, 예전에 흔한 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좋은 금덩이 같은 거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것만 드러나겠어요? 똥덩이도 드러나겠지. 응? 저 바람도 드러나겠지. 다 드러나겠지. 모든 걸 다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눈앞이야말로 진정한 무가지보예요. 무가지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존재와 이 세상을 다 드러내주고 있어. 예전에 제가 빛을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제 아무리 귀한 금속이라고 할지라도, 귀금속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돌덩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빛은 공짜잖아요. 무색무취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잖아요. 항상 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발할 수가 있어요. 이 빛이 무가지보예요. 빛이 무가지보.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앞이 없다면 우리 존재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눈앞은 무가지보지만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공짜예요, 공짜. 이거 공짜로 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따로 우리가 노력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공짜로 있어. 그런데 이 공짜인데 누가 주인이냐? 찾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공짜. 그리고 괜히 영어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공짜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free예요. free. free. free는 또 무슨 뜻이 있죠? 자유예요. 눈앞은 공짜예요. 눈앞은 본래 자유예요. 자유. 공짜로 주어진 자유예요. 근데 이거는 얻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얻으려면 얻을 수가 없어. 얻으려는 마음을 완전히 신다면은 얻어져 있어. 이게 눈앞에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얻어. 얻으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신다면은 내가 눈앞으로 이미 얻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눈앞이. 22번째, 상독행, 상독보하니 달자동유 열반로로다.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하니 함께 열반의 길에 논열도다 했어요. 영광 학생님 도인이죠. 도인은 혼자 걷나? 어떤 것 같아요?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다고 했잖아요. 같이 다니면 안 되나? 근데 통달하니 깨달으니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일도다.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이 홀로 혼자라는 걸 잘 해석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앞이라는 진여 자성과 제대로 통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홀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개체나 숫자의 의미로서의 하나를 뜻하지 않고 전체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 하나로서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로서. 나란 개체, 혼자, 다른 사람들 여럿이 다니는 이게 아니야. 나 혼자 다니는데 전체하고 함께 다니는 거야. 그것이 홀로의 의미야. 홀로의 의미. 잘 새겨야 돼요. 이거 하면은. 근데 개체에 빠져 있으면 다 이거 개체의 하나, 홀로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어떤 무아의 깨달음에 통달하면은 공성하고 곧장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실체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공성의 바탕에서 한 인연으로 드러난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 존재로 드러날 적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전체성과 딱 개합이 돼요. 만나요. 눈앞과 제대로 만나요. 제대로 만날 적에 우리는 그때 개체로서의 홀로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눈앞으로서 함께 있어요. 눈앞으로 존재해요. 단일성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분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전체로서 존재하니까. 그런 불이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불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공경계를 정말 제대로 만난다면 뭔 표현이 있냐면 한 통이 된단 말이죠. 한 통. 전체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전체. 더 이상 이 개체, 실체, 나란 중심에 머물지 않는다는 표현이 한 통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성과 제대로 개합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 통이 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6년 때 한 통이 돼버렸다. 그 표현을 했어요. 전체가 돼버렸다.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눈앞과 함께 있었고 또 눈앞으로서 존재해 왔음을 증득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독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천하하고 움직여요. 전체하고 움직인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나라는 개체, 실체에 머물러서는 이 말 몰라요. 왜냐면 이거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내 스스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 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첫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에서 눈앞이 따라다닌다는 표현을 했어요. 눈앞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이 자꾸 따라다녀. 이거 뭐지? 왜 눈앞이 자꾸 따라다녀? 밥 먹을 때도 눈앞이야. 근데 점심 먹고 산행할 때도 눈앞이야. 어느 순간 저녁에 정진하고 있으면 앞에 선원이 눈앞이야. 눈앞이 따라다니네?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어요.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눈앞에 있었어요? 그때. 버스 타든 차 타든 도림사 갔을 거예요. 눈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원재라는 스님한테서 법문 듣고 있잖아요. 강설. 어디서 듣고 있어요? 눈앞에서 듣고 있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눈앞을 한 번도. 근데 이게 감지가 돼야 된다니까. 감지가 돼야 돼요. 근데 실체에 묶여서는 이 눈앞이 감지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면은 눈앞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2016년도에, 2015년도에 망월사 정진할 적에 자꾸 눈앞이 따라다녔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자꾸 따라다니지? 이게 뭐지? 난 분명히 도봉산 산행을 정상에 올라왔는데 눈앞이 따라왔어.
이거 왜 자꾸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정리를 한 거죠.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통으로.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제가 눈앞이 따라다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2014년, 15년쯤인데 개체성이 탈락되니까 그런 느낌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탈락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진담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공부가 안 돼서 세계일주로 도망갔습니다. 공부가 잘 됐으면 안 갔을 거예요. 공부가 하도 안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공부는 놓지는 않았어요. 108배도 하고 관도 하고 염주 돌리면서 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경계들 또 치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눈앞은 슬금슬금 따라다녔어요. 근데 잘 뭔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 따라다녔어요. 절대로 우리는 개체로서 나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요? 전체로 있어요. 천하로 있어요. 근데 내 몸과 생각에 갇혀서는 그걸 몰라요. 고작 180cm. 그 여기 고깃덩어리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있지. 독, 홀로 독자. 제가 성지순례 갈 적에 얘기했어요. 이 독자를 또 혼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남긴 말씀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건 잘 하시네. 역시 눈높이 교육을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건 사실이지. 부처님이 제일 잘 나간 건 사실이지. 인정해야지. 어쩌겠어. 여기도 독자가 개체로서의 독자가 아니에요. 그 개체 넘어섰다는 거예요. 유아, 독존. 개체에서 가장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런 자아가, 개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전체성을 대변한 말이 사실은 여기선 유아예요. 유아. 유아, 독존. 유아가 홀로 전체로 존귀하다. 우리가 자타의 차별이 있을 때는 나와 남의 어떤 차별이 있을 때는 실체의 나로서 이제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게 나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무아의 도리를 체득하고 나서 공성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은 그때는 나의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내가 탁 깨지면서 전체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한 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나라는 작은 마음 안에서는 뭐 내가 이렇게 휘둘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말 눈앞이라는 커다란 마음과 제대로 만나면은 이 마음이 모든 현상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 일체유심조는 내가 만들어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심이 나라는 좁은 육체에 가진, 나라는 개체에 갇혀진 그 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라는 마음인 거예요. 전체라는 마음. 전체라는 이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나도 마음에서 드러난 거야. 이 전체라는 마음에서. 인연법 따라서 원죄라는 모습으로, 이름으로, 형태로, 의미로, 활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눈앞이 훨씬 커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거지. 진리가 눈앞이 결코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중심이 저 눈앞이 전체가 처음부터 중심이었던 거예요. 나는 다만 그 눈앞에 한 드러난 모습이에요. 모습.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은 여기도 마음이고 저기도 마음이고 모두가 다 마음이야. 마음밖에 없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일체유심조에서 조자를 빼고 율체유심이라고 하게 돼요. 일체유심. 조를 붙여도 되고 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진공, 평등성의 측면에서는 일체유심이에요. 그러나 묘유 차원에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차원에서는 일체유심조예요. 조.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말 안 해줘, 사람들이. 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냥. 저도 헷갈렸어요. 왜 어떤 때는 일체유심이고, 왜 어떤 때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초학 때. 아무도 설명 안 해주지, 당연히. 그냥 모르니까. 잘 몰라. 저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진정 1심하고 1심 전체로 들어간 거예요. 전체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예요. 나라는 게 이 개체의 나가 아닌 거예요. 전체 마음에 드러난 형상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 혼자만의 개체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 우리가 진짜 눈앞의 자리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탁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탁 드러났어. 그럼 나만 드러나요? 이 죽비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 죽비도 드러나 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드러나 버렸죠. 이 죽비 소리. 드러나 버렸죠. 다 드러났어요. 원죄도 드러나고, 죽비도 드러나고, 죽비 소리도 드러나고, 이런 모습도 다 이제 형상도 드러나고. 드러남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깨달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드러남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았다? 그런 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도망상, 착각. 제가 뭘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지통선생님 얘기했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할머니는 여자예요. 드러나 버렸다니까? 누가 이해 못해, 그런 거. 내가 드러나 버리면 나만 드러나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선풍기 소리도 드러나고, 이런 죽비도 드러나고, 목소리도 드러나고, 모두가 드러나 버려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나와 남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꺼번에 드러나 버리면서 성불에 이르는 겁니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의 무명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무명. 깨지면서 하나만 제대로 탁 통하면은 전체로 확 통하게 돼 있어요. 한 통이 돼버려요. 하나만 제대로 깨지면 돼요. 근데 이게 중심 중에 중심, 핵심 중에 핵심, 원흉 중에 원흉. 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통이에요. 잘 비워놓을 뿐이지.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써먹어야 돼요. 잘 비워놓되 언젠가 써먹을 준비는 해놔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자타일시 성불도 나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저 선풍기도 깨달았다니까. 웡웡웡. 선풍기만 깨달았겠어. 잘 등불도 깨닫지. 하고 비치면서. 다 지들마다 인연마다 경계마다 깨달음의 소식을 다 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 5가에 22분에 무법 가득분이라고 있어요. 무법 가득. 가히 얻을 만한 법이 없다. 그 뜻이죠. 얻을 법이 없대. 얻는 건 법이 아니에요. 얻었다. 법이 아니에요. 알았다. 법이 아니에요. 이해했다. 법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거. 그게 진짜 법이에요. 제가 이 강설을 하는 목적이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 저 아는 거 없어요. 얻은 것도 없고. 하나 말할 수 있는 거. 눈앞으로 삽니다. 눈앞으로 존재합니다. 눈앞과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얻었으면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얻은 바가 있으면 잃을 수도 있지. 얻고 잃으면 이거 생사잖아요. 생사법이잖아. 얻고 잃고. 크고 작고. 생사법이에요. 그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야 돼요. 얻을 수 없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본래 얻은 거야 돼. 본래 얻은 거. 본래부터 있었던 거. 본래 얻은 거. 그래서 눈앞이라고 하는 거야. 본래 우리는 눈앞을 얻었어. 본래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 바꿔서 본래 눈앞이라고 해요. 본래 눈앞에서 다 성불에 있어요. 다 법문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선풍기도 법문 말하고 있고, 저 등도 불빛으로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그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금강경 5가의 제22번 무법가득분에서 야부도천의 개성을 소개할게요. 적수성빙 신유지 녹양방초 색의이 추월추나 무한의 여 불방한청 자고제로구나. 저 이거 조사하다가 알았어요. 이번에 개성이 좋대요. 좋아서 한번 써봤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랑하려고. 자, 해석할게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얼음이 되니 참으로 그렇구나. 떨어지는 물방울이 얼음 되는 거 겨울 되면 누가 몰라. 참으로 그렇대. 여러분 그렇지. 할머니는 여자구나. 이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물방울이 얼음 되니 참으로 그렇구나.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아른아른 거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을달과 봄날의 꽃, 그 무한한 뜻이요. 한가히 자고새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방해롭지가 않구나. 라고 야부도천 스님이 이렇게 개성을 지었나 봐요. 멋있네. 멋있어요. 저는 개성을 못 져요. 저는 시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학생 때도 산문만 썼지, 소설하고 산문만 썼지. 지금도 산문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뭔가 멋짐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시인이 멋있어, 사실은. 시인이 멋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선사들은 시로 표현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할머니 여자다처럼 비슷하잖아요. 뭐 깨달아야지 얼음이 느껴지고 버드나무 흔들리는 거 보고 향기로운 풀냄새 맡고 가을달 구경하고 자고새 우는 소리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일상을 표현했다? 아니에요. 일상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얻을 게 없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얻을 게 없다. 무법, 그 어떤 법도 하나의 법도 얻을 바가 없다. 본래 있던 눈앞으로 돌아가서 눈앞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지 않아도 봄꽃은 어지럽게 펴요. 원래. 자고새는 청량하게 울고 있고, 얼음은 차가워요. 잘못 만지면 따가울 정도. 차가워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다를 바 없어요. 똑같냐? 아니요. 전혀 똑같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풍류로 바뀝니다. 이 세상이. 저 선풍기가 풍류를 펼쳐보이고 있다니까요. 옳거니 돌아가보자. 이게 풍류야, 풍류. 전기 몇 와트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해가지고 1분에 몇 바퀴 돈다. 그게 아니에요. 옳거니 하고서 도는 거예요. 저희도 풍류를 참 멋있게 보여주고 있어. 지만의 풍류를.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두두물물 이 세상 만물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의 노래를 하고 있고 열반의 길을 보여주고 있음을 스스로 명백하게 명징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 개송이에요. 그 개송. 근데 이전과 달라요. 나란 실체에 묶여 있으면서 내가 분별 판단하고 저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이건 가치가 있고 이건 취할 만한 일이고 저건 버려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눈앞과 같이 어떠한 차별 없이 분별 없이. 그래서 한가하게 보는 걸, 한가하게 자고새 웃는 소리 듣는다고 했잖아요. 방해롭지가 않다고 했어요. 바쁘고 방해받고 이건 싫고 저건 취하고 싶고 그건 나란 실체 일이에요. 근데 눈앞으로 정말 제대로 이제 풀려나면은 처음부터 한가한 일이었고 애초부터 방해받을 바는 없습니다. 절대 안정으로 들어가요. 절대 평온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절대 안정이라고 절대 평온함이라고 얘기해요. 현상들은 벌어질 수가 있어. 눈앞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란 실체감을 가지면 흔들려요. 눈앞은 흔들리는 바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바가 허용되는 것 뿐이지. 제가 여기서 좀 유심하게 본 구절이 있어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얼음 되니 참으로 그렇구나. 얼음 됐대. 얼음 된다고 했잖아요. 얼음 만지면 우리가 차갑잖아요. 차갑잖아요. 이거 탁 만지면 차갑잖아요. 얼음. 이거 책상 딱 만져봐. 딱딱하잖아요.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견고한가 따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요게 믿음이라니까. 얼음이 차가운 거 그게 믿음이에요. 죽빛 소리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마음 자세 변화 바뀔 수 있는 거 흔들리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본래 있던 믿음인 거야. 이 믿음 가질 줄 알아야 돼. 내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스물세 번째. 조고신청 풍자고요. 모체골강 인불고르다. 옛스런 곡조 신기 맑으며 풍채 스스로 드높음이여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는다. 옛스런 곡조가 신기말 때 풍채 스스로 드높음이여. 우리가 눈앞으로 돌아가서 두두물물이 부처의 설법을 하고 있고 열반의 길을 거닐고 있음을 확인한다면은 이 세상과 함께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전체로서. 내가 이전에 알던 세상이 아니야. 다
각 부처의 서법을 하고 있어. 저각기의 풍류를 보여주고 있어. 참 잘한다 선풍기요. 응? 그러면은 제 아무리 초췌한 모습, 망상한 뼈,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대상경계될 수 있어요. 어떤 도인이 있다고 쳐봐. 대상경계가 있다고 쳐봐. 별볼이 없는 거라고 쳐봐.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 저게 뭐 대수라고. 도는 멋있어야지. 도인은 눈썹 확 휘날리고 준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도인인 거지. 근데 우리가 진짜 진리에 통달한다면은, 이 전체와 함께 있다면은, 이 모든 대상 경계와 풍류를 누릴 수 있다면은, 그런 형형한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은 진리로 펼쳐진 세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혼자 걸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하와 함께 또 천하로서 거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천하이기 때문에, 내가 작다, 별거 아니다, 볼품없다,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천하가 있기 때문에. 24번째, 궁석자구 칭빈하나 실시 신빈 도불빈이라.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타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치 않음이라. 궁색하다는 거죠.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좀 옛날 얘기 하자면은, 제가 지금은 스케쳐스 신발을 신고 다녀요. 스케쳐스. 그냥 신발이죠. 전 편해서 신어요. 스케쳐스만 신고 있어요, 요즘에는. 편해서. 근데 제가 여기 도림사 오기 전에는 털신 고무신 신었습니다. 아마 저 수도함에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털신 신고 다녔어요. 그럼 도림사냐, 수도함에서만 신느냐? 가끔 서울 갈 때도 신고 가. 서울 갈 때도. 털신. 왜 신느냐? 편해서 그냥. 편해서 신었어요. 싸기도 하고, 한 7,000원 해요. 말표 고무신. 털신. 1년 반 신어요. 1년 반 신어요. 제가 측량해 보니까. 근데 1년 반 신으면 더 이상 못 신어요. 밑이 좀 깨져, 찢어져. 비 오는 날 나중에 물 들어가. 그럼 이제 그때 버려요. 1년 반에 7,000원? 괜찮죠? 가성비는? 지금은 훨씬 좋은 신발 신고 있지만은, 근데 가끔 어떤 스님이 물어봐. 털신 신고 들어가면 주목받을 수 있잖아. 또 이제 스님이 제가 서울 같은 데 신고 다니면, 어때서? 이게 멋이지. 이 털신의 멋이지. 제가 그런 당돌함과 자신감이 지금도 출중한 것 같고, 제가 붙이기는 과거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털신의 자신감이에요. 굳이 하자면 궁색해도, 내 털신은 궁색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궁색하지 않다. 이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에 피 날까 안 날까? 나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내가 에르메스가 없어서 못 신기는 해요. 안 신겠다, 그건 아니에요. 신을 일은 없겠죠. 굳이 페레가모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스케쳐스 훌륭한 신발입니다. 10만 원이 비싼 돈일 수도 있지만은, 몇 년, 2년, 저도 지금 몇 년 전인가 사가지고 한 3년 신었어요. 3년 신고 너무 달아가지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분께서 공양을 내주셨어요. 신발 공양을. 이렇게 우리는 얻어 신고 다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새 신발 신고 다녀요, 요즘에. 며칠 안 됐어요. 궁색하다. 하지만은 청빈한 수행자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청빈한 수행자로서 입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용모가 좀 모습이 초췌하고 용모가 보잘것없다. 이런 궁색하다는 뜻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궁색의 의미는 용모의 궁색함이 아니에요.
실체나 번뇌의 궁색함인 거야.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완전히 탈락된다. 진짜 궁색한 거지. 어?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타 말하나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치 않다. 어? 이게 나란 존재를 잃어버리면 무아에 도달하면 진짜 궁색한 거죠. 이게 예전에 어디 성경 말씀에서 본 것 같은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응?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비슷해요. 마음이 가난하다, 뭐 재산이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은 기억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여자성이지. 진여자성 눈앞이에요. 눈앞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기 실체랑 걷어내면은 본래 펼쳐져 있는 이 눈앞으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근데 실체감이 강하면은, 부자면은, 나란 상이 강하면은 절대로 못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법문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은, 뭐로 정했지? 나를 버리면 천하를 얻는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버리면 천하를 얻는다. 유아를 잃었어. 유아. 그쵸? 유아를 잃게 되지만 무아의 진리에 통달해버려요. 실체감을 잃었어요. 근데 진공의 세계로 들어가죠. 번뇌를 잃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가 펼쳐진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진실로 궁색하다면, 나란 존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진짜 나란 존재를 잃고서 진리의 안목으로서 눈앞으로 광대하게 살 수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겉보기는 뭐 별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천하를 얻었는데 그 누가 가난하다고 하겠어요? 이 사람을 두고. 천하를 얻어버렸는데. 그 모든 부자는 재물덩이 얻고 자기 몸뚱이 하나 얻었는데 천하를 얻은 사람하고 비유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천하를 얻는다는 표현에서 이 표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천하를 숨기다. 장천하, 어천하라는 이제 장자 4편의 대종사편에 나온 이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골짜기에 감추고 산을 연못에 감추고서는 그것으로 든든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갖고 달아나도 어리석은 사람은 알 리가 없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감추는 데는 마땅한 곳이 있으나 여전히 어디론가 갖고 달아날 때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천하에 감추면 달리 달아날 데가 없다. 이것은 항상 만물에 통하는 위대한 진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이 오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대부분 이러고 있어. 저게 뭐 같기도 하고. 잘 원재라는 사람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써먹을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말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있잖아. 그럼 요거는 감출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막이 뚜껑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감출 수가 있어. 작은 것은 큰 것에서 감추면 되잖아요. 감출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감춰도 언젠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큰 거는 요 선언을 어디다 감출까 하면 감출 데가 없잖아요. 요 선언은 못 감추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감출 데가 없단 말이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모양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이제 상징적인 건데, 천하를 얻었어요. 천하를 얻어버렸어. 얻어버렸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하를 얻었어. 근데 이 천하를 잃고 싶지가 않잖아요. 잃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천하를 숨겨야 되잖아. 근데 천하보다 큰 게 어딨어? 이 작은 거는 여기다 숨길 수가 있지만, 천하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묘안을 생각해낸 거예요. 묘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천하를 숨기지? 하다가 옳거니 천하를 천하에다 숨기면 되잖아. 에? 천하를 천하에다 숨기면은 야 이거 누가 숨겼다고 알 수나 있겠어?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천하를 감추단 말이에요. 천하를 천하에 감췄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장천하 어천하. 이 사람 되게 감탄했을 거야. 누가 천하를 천하에 감췄다고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 천하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누가 진리를 깨달았어. 진리를 어디다 감추지? 야, 이거 감춰야 되는데. 이 소중한 진리를 내가 30년, 40년, 50년 수행해서 이 얻게 된 진리를 옳거니 저 선풍기에다 감춰놓자. 윙. 야, 이거 테이블에다 감춰놓자. 이거 감춰놓은 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잃을 수도 없잖아요. 여기다 감춰놨으니까. 누가 눈앞이란 진리를 깨달았어. 근데 눈앞은 모양하고 크기도 없어. 감출 수도 없어. 묘안이 있어. 야, 눈앞을 눈앞에 감추자. 눈앞을 눈앞에 감추면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훔쳐갈 수도 없어.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이거 누가 알겠어? 눈앞을 눈앞에 감췄는데. 요거. 눈앞을 눈앞에 감췄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눈앞이 감춰졌어요, 이게? 감춰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찾는 놈이 임자예요. 찾는 놈이. 애초부터 감춰진 적도 없어. 숨겨진 적도 없어. 훔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얻을 수도 없어. 그런데도 찾는 놈이 임자예요. 어떻게 찾느냐? 찾으려고 하면 틀려.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 눈앞에 묘리인데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내가 눈앞이 되면 돼요. 내가 눈앞이 되면 눈앞을 얻어버려요. 눈앞과 하나가 되면 눈앞으로서 살게 돼요. 그래서 천하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눈앞을 얻는다는 건 나라는 실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무아의도리예요. 무아의도리에 진짜 개합이 되면은 눈앞을 얻고 천하를 얻습니다. 이것이 깨달음하고 대열반의 길입니다. 25번째 구절. 빈즉 신상 피루가리요 도즉 심장 무가진이로다.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마음에 무가보를 감췄도다. 가난한데 누더기를 걸쳤다고요. 요 가사 보이죠? 가사 이게 사실은 엮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가사예요. 비싼 가사예요. 비싼 가사. 과거 이제 부처님 시대에는 이제 좋은 가사 안 했어요. 어디서 가사 했는지 아세요? 시체. 시체에서 죽은 사람
시체에서 옷 얻어가지고 그거 꿰매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사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복하고 다른 어떤 걸 입은 게 아니라 그게 일상복이에요. 이렇게 둘러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가사를 분소이라고 해요. 분소이. 근데 분소이가 원래 한자로 뜻이 그래요. 똥분자, 쓸소자, 오디자예요. 그러니까 똥 닦은 옷이라는 거. 똥 닦는 헝겊대기. 그거 모아서 그래도 빨아서 해야지. 빨아서 이렇게 엮어서 입는 게 분소이, 스님들의 가사라는 거예요. 그런 천조각 모아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입겠어요? 물질적인 탐착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청빈의 정신을 사실은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스님들 가사가.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분이 누구세요? 이건 나와야 되는데. 큰 제자. 마하가섭. 이제 버벌이언. 큰 제자, 맞아. 사리불도 있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버벌이언. 그 다음에 버벌이언. 부처님 돌아가셔서 버벌이언 제일 큰 제자는 마하가섭이야. 마하가섭. 큰 제자는 여럿 있지. 그래서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의 어떤 칭호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두타제일이에요. 두타제일. 두타가 뭐냐면은, 이제 음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음역했는데, 두따, D-U, T-H-U, T-A, 장음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털어버리다는 뜻이에요. 털어버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타가 물질에 대한 집착과 번뇌를 털어버린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모범적으로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착을 제거하고 이렇게 잘 하신 분이 사실은 마하가섭 존재였어요.